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예, 주여 터져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주여 터져야지 산다. 예, 우리가 지난주 성막의 뜰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의 뜰을 만드는 것인데 성경은 성막의 뜰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막의 주위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뜰이라는 게 울타리, 경계가 정해지면 결국 이제 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떠한 다른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침울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은 아니지만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성전 뜰 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성전 뜰 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것은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고 삶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고 이제 부정한 것, 가죽과 부정한 것은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살라 태워서 없애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전 뜰 안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전 뜰 안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해지는 그런 성전 뜰 안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 뜰 안을 그 율타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성전 뜰 안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우리 곧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처절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때로는 이제 그 타협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눈 감고 살아가기도 하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고 명령을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주님께서 다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 형편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말씀하시고 무조건 하라고 무조건 명령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을 알긴 뭘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알긴 뭘 알아요? 그냥 지르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여러분들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 아니 100세에 귀하게 얻었고 당신이 그렇게 주신 아들 100세에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뭔 사정을 알고 뭔 형편을 압니까?
이사야 이를 부를 땐 여러분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을 것이고 눈을 막을 것이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 징그럽게 안 들을 거야. 그거 다 달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하나, 그 그루터기 하나 남겨놓을 거야. 아니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사정을 하는 게 어떤 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사정,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정은 아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나가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사정을 당신께서 아신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야 돼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 전하고 이사야를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가 없죠. 보낼 수가 없죠. 이사야 입장에서 그 사정을 안다면야 주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보냅니까?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뻔히 아는데 그렇게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의 사정을 코딱지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무조건 말씀하시고 무조건 명령하시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자,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명령을 하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명령하신다? 천만의 말씀. 무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내지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나무예요. 물론 당시에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자라던 나무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가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이제 3개월 반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제사법을 주시면서 그 제사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잔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등잔대는 등잔대가 있다고 등잔대가 아니에요. 등잔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잔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등잔대는 반드시 뭐가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으로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불을 밝히는 기름을 어떤 기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올리브나무 기름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내지르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제사법을 말씀하세요. 그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제사 드릴 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 무엇으로 밝힌다?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밝힌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감람나무의 기름은 어떤 기름으로 바쳐라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름은 어떤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기름이 순수한? 가짜은 기름이 순수하대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가짜은 기름. 자, 여러분들 들깨 농사해가지고 들깨를 이렇게 쪄요. 들깨를 이제 다 거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짜은 기름이라는 것은 가짜은 기름이 순수한데 왜 순수하다고 그래요? 신선해서. 또 왜 순수하다고 그래요? 자꾸 물으시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묻나, 여러분들. 말 그대로 가짜은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름을 짤 때도 여러분들 들 깨고 땀 깨고 여러분들 가져다가 방앗간에 가서 기름을 짜면 여러분 기름 한 번 짜요? 한 번 짜요? 들깨 짜면 여러분들 꽉 누르잖아요. 눌러가지고 그 기름을 짜면 여러분 기름 한 번 짠 걸로 끝나요? 요즘 그러나요? 그거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네.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썼어요, 그걸. 예? 순수한 기름이라는 것은 한 번 짠 기름, 첫 번째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올리브를 여러분들 채취하게 되면 올리브 나무도 여러분들 그냥 올리브 감람나무가 있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열매를 짜가지고 채취하는 게, 그 열매를 올리브 감람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순수한 기름, 좋은 기름으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그 감람나무가 몇 년 이상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30년 이상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30년 이상 되어진 나무에서 짠 올리브로
기름을 짰을 때 그 기름이 최상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감람나무 열매라고 올리브나무라고 가져다가 짜면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감람나무가 널려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인데 지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법을 말씀하실 텐데 제사법을 만드시면서 그 성막 안에 등잔대를 놓고 거기에 여러분들 기름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순수한 올리브 나무 열매를 갖다가 그걸로 기름 짠 그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열매라는 것은 첫 번째 낳은 첫 번째 짠 기름이 가장 순수한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0% 순도 기름을 태워야지만 냄새가 없고 끓음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기름, 첫 번째 기름으로 해야지 그름이 없고 빛도 온전하게 좋은 빛만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막은 휘막이죠. 휘막은 여러분들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서 몇 겹? 1번 한 겹, 2번 두 겹, 3번 3겹, 4번 4겹. 4겹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4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빛이 들어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안에서 촛불을 태우면 뭐가 나와요?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끓음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우리야 상관없어. 밖에 있으니까 죄나 졌을 때 한번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제사나 드리고 나오지만 거기서 일하는 여러분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끓음을 다 마셔야 되고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기름을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성막을 만들 때마다 성막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제 성막법이 다 이제 끝나고 성막을 만들다 끝나고 제사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제사법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론하고 그의 자식들이 여러분들 첫 번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등잔대 등불의 기름은 뭘로? 감람나무로. 어떤 감람나무로? 순수한 열매를 맺는 그 순수한 열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서 30년 이상 된 그 감람나무를 찾아가지고 그것도 매일마다 그 기름을 짜요. 짜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짜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짜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순수한 기름을 등불에 4개로 가져오고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러면 짤 때 어떻게 짜겠습니까? 어떻게 짜요? 여러분들 들깨하고 참깨 여러분들 방앗간에 가면 그 기름 어떻게 짭니까? 이런 통에다 넣고 앞찾기로 딱 누르면 앞찾기 눌러가지고 이런 기름이 쫄쫄쫄쫄 나오고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짰을까요? 여기서 짜다라는 말은 두들겨 패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짜다는 말, 여기서 짜다는 것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다는 게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절구질하듯이 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을 짜야 돼요. 예? 눌러서 짜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기름을 눌러서 짜라가 아니라 두들겨 쪄서 이렇게 쪄가지고 기름을 짜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거예요. 이것도 번거로워요. 쉽게 가시지. 지금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에는 성막을 철거했다가 가다가 저녁 때쯤 쓰면은 이제 성막을 다시 설치하고 또 아침 되면 또 성막을 철거했다가 저녁 때 설치했다가 아침에 철거했다가 저녁 때 설치했다가 아침에 철거했다가 이제 금요일 되면 이제 저녁 때 설치했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하루 동안 계속 놔두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날도 이게 움직였을까요? 안식일 날도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저도 헷갈려요. 왜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니 준비하라고 그랬으면은 적당하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그러지. 거기에다가 콕 찍어가지고 감람나무 열매로 짜는데 어떻게 짓이겨서 짜라는 거예요.
진익여서 짜라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에 기름이요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20% 정도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눌러도요 여러분들 기름이 쭉쭉 잘 빠진대요. 근데 이걸 굳이 짜. 근데 여러분들 눌러서 짜는 거랑 쪄서 짜는 거랑 여러분들 쪄서 짜봐요. 불순물이 눌러서 짜는 게 많겠어요? 쪄서 이렇게 탁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짜는 게 많겠어요? 뭐가 불순물이 많을까요? 찌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씨도 다 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눌러서 짜도 그러긴 하겠지만 이렇게 쪄서 짜면 여러분들 그게 다 껍데기도 짓이겨지는 것이고 과즙도 그 즙도 짓이겨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씨도 짓이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거 그 걸러낸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깨끗한 기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기름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매일마다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짜서 신선하다며요. 가짜서 순수하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회막을 설치할 때마다 불을 켜야 되잖아요. 말씀드리겠지만 회막을 설치해서 그 회막의 등잔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름이 필요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한 달치 만들어 놓으면 첫날은 이게 순수한데 한 15일쯤 지나고 30일쯤 지나면 이게 순수한 걸까요? 더럽혀진 걸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게 그럼 매일마다 이걸 짜야 되나? 매일마다 준비를 해야 되나? 이게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눌러서 짠 게 아니라 쪄서 짓이겨가지고 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사정을 알아요? 이스라엘 사정 형편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요, 전혀 몰라요. 모르시면서 한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하신 건지 무조건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로 짠 기름을 무조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누르는 게 순수한 기름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찌어야지 순수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르는 게 더 순수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찌어야 순수한 순기름만이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냥 눌러서 파는 게 차라리 편해요. 이걸 절구에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그걸 걸러서 여러분들 순도 100% 순수한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짓이겨져야지만 순수해지는 거예요. 쥐어 터져야지만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등불, 내가 불이다.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등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빛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등불은 여러분들 등불만 있어서 등만 있어서 되어져요? 아니에요. 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내는데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야 돼요. 짓이겨져서 쥐어 터져서 만들어지는 순수한 기름으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름이 없는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냄새가 없는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기름을 태워서 밝은 빛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름이 없는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냄새가 없는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순수한 기름이 불살라졌을 때 내는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짓이겨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짓이겨지는 게 뭘까? 우리가 등불이래요. 세상을 밝히려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불타서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짓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짓이겨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갈등하는, 고뇌하는,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짓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뭐 해야 돼요? 짓이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수한 기름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 세상에 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준비된 사서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기름이 필요한데 주위에 가서 좀 사가지고 오너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여라. 사정을 알긴 뭘 알아요? 형편을 알긴 뭘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40년을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면 너무 무책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완전 물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으로의 40년을 모르셨다. 그러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셨다면 그들의 형편이 그러할진데 명령하여 그것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알아요? 몰라요. 명령하실 때 무조건 지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조건 지르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쥐어짜듯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짓이기셔야 돼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쥐어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수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혹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뭐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쥐어짜셔야 돼요. 짓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나의 것을 손해볼 수 있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짜셔야 되는 거예요. 짓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순수한 기름이 얻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편한 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불편해요. 쉬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요? 쥐어짜르는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니까, 쪄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냄새 없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름 없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훤히 밝게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뭐예요? 일이 더뎌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편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형편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편을 깨달아 알고 말씀하신다? 아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신다? 아니요. 무조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명령하여, 명령대로. 그들의 사정이 뻔한데, 그들의 형편이 뻔한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차라리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든, 너희들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라. 요 광야 요 가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 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숨통이 트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언제부터?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러잖아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이걸 그럼 어디서 준비를 해? 어디서 이걸 마련해? 이걸 어떻게 매일 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럼 이거 누가 맡아서 하나? 맡은 기름은 또 어떻게 보관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형편이 뻔하니까, 내 환경이 뻔하니까, 내 여건이 뻔하니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들 저는 재단에 그냥 페인트만 칠하려고 그랬어요. 페인트만. 집사람한테 요 앞에 페인트라만 칠할까? 근데 집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페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페인트는 저는요 너무 착한 남편이라서 집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페인트를 그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순간 누가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세상 말로 여러분들 뭐예요? 꽁돈이 생긴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꽁돈이 생긴 거예요. 이거 그냥 재정부로 집어넣고, 물론 다 대정부로 들어가지만 그냥 이거 그냥 있다가 그냥 쓰면 돼요. 교회 다른 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꽁돈이 생기는 순간, 100만 원이 되는 순간 이 페인트가 뭘로 바뀌어요? 이걸로 바뀐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자재사 가지고 할 때 우리 염집사님이 보내신 목수 한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자재를 딱 보더니 이거 시공하기가 엄청 어려운데 그러고 가셨다니까요. 엄청 어려운데 보긴 좋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냥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라인 맞춰요. 여기 보면 이거 라인 맞았죠? 여기 저 위에서부터 라인 쫙 맞아요. 저기 위에 라인 딱 맞아요. 여기도 위에 라인 딱 맞죠? 저기만 안 맞아. 저기만 여기만 안 맞아요. 여기하고 밑에 라인하고 저 위에 라인하고 안 맞죠? 안 보여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공사한 사람은 뭐예요? 알아.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근데 맞춰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요 조개 여러분들 1mm만 옆으로 가잖아요. 공사람은 그게 보기 싫어요. 밑에 맞추고 위에 맞추고 밑에 맞추고 위에 맞추고 밑에 맞추고 위에 맞추고 밑에 맞추고 위에 맞췄는데 조금만 안 맞아.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것만 계속 보실 거예요. 저거 목사님 저거 못 맞췄어. 에?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페인트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헌금이 들어와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시작해요? 아니에요. 형편을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뭐 내 형편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형편을 생각하면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거 다 하고 나니까요 우리 신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이고 다 하고 나니까 뭐가 눈에 띄인다?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걸 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뭐가요? 천장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정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글에다가 저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다 항상 올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한 350만 원 주면 제가 천 정도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리모델링 하면서 빚이 2천만 원인데 어떻게 줄 수 있냐고 뭐 그렇게. 그럼 얘기하지 말든지. 자기가 안 한 거라고. 자기는 사람 써가지고 목수 써가지고 업자 써가지고 공사했어요. 일일이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하루 일 끝나고 나가잖아요. 하루 일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딱딱 자요. 그럼 누워 있으면 아이고 좋겠다. 잔 거 같지도 않은데 새벽기도 시간이야. 또 해요. 또 저녁 되면 아이고 좋겠다. 그럼 집사람이 뭘 가져와요? 근육 유연제를 가져와. 다음 날 또 일하라는 거지. 몸이 뻐근하면 일 못 하니까. 아이고 좋겠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하라고 하니까. 뭐 형편을 생각을 해요? 뭐 형편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여건을 생각합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페인트만 칠하려고 그랬으면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됐겠죠. 근데 왜 100만 원을 보내주셔? 왜 보내주셔? 하라고 하니까. 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형편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건을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편 하나도 생각 안 하세요. 우리의 여건 하나도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해. 그러면은 뭐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두 번째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장 아직도 그게 마음의 상처였나 봐요.
전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수를 받은 다음 주인가 그랬어요. 첫 번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가 됐죠 이제. 조일리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됐는데 자기 교회를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교회 와서요 건축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건축은 왜 자기가 하지 나보고 해달라고 그래?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뭔 준비가 됐다는 것은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돈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땅을 팔면 2억을 헌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억 11조에다가 1억 건축 헌금해가지고 2억을 헌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졌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건축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돈이 준비되어졌을까요? 안 됐어요. 땅이 팔리긴 뭐 개뿔 팔려. 안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는지 안 팔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안 팔렸어요. 갔더니 교회 건축 헌금이라고 680만 원인가 얼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교인들은 와가지고 주일만 되면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나의 형편도 모르고 건축하게 해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는 무조건 시작했어요. 700만 원 갖고 무조건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 아직도 가슴에 메인 말이 뭔지 아세요? 교인 한 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전에 있던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을 한대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신대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일하는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습니까?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까? 그게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음의 상처였나 봐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나는데요. 그 권사님 했던 그 말만 생각나. 그 말만.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보여요? 형편이 보여요.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보여요? 여건이 보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형편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여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환경 아니에요. 무조건 말씀하세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늦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더뎌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찍으시잖아요. 찍으실 때 생각하고 찍으세요? 그냥 찍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다 풀다가 시간이 좀 남았어. 찍은 문제를 다시 어떻게 해요? 보시잖아요. 그럼 뭐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치잖아요. 그러면 맞는다 틀린다? 100% 틀린다. 생각이 많아지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말에 보세요. 장고 끝에 뭐가 나와요? 악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형편을 봐요. 환경을 봐요. 여건을 봐요. 네?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많아요. 이거 하면서 할 말 많아요. 근데는요 저는 너무 착하고 저는 너무 온유하고 저는 너무 관대해서 제가 광고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관동되어지시는 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말 몇 개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까 그래요. 아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그 말밖에 못해. 왜? 나는 온유하니까. 저는 온유하니까 말을 못해요. 누가 그래요? 교회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목사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왜 갑자기 말이 쭈그러들어요? 성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같이 일하자고 그래요? 못해요. 왜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니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신다? 무조건 내질러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보여요? 형편이 보여요. 생각이 많아지면 환경이 보이고 생각이 많으면 여건이 보여요.
그 전에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건이가요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들 통신 보약 온다고 그래. 첫 번째 전화 왔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할만하냐? 할만하대요. 지낼만 하대요. 근데요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냐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 생각하니까 자꾸 화만 난다는 거예요. 뭘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예건이 군대 가기 전에 그 시온 목사님 이제 아들내미가 군대 갔다가 제대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이름이 강우가. 예건이 군대 가는데 뭐 해줄 말 없냐 하니까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군대 가면은 나는 생각을 못한다, 나는 생각이 없다, 그렇게 있다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 하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고대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생각을 못한다, 나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군대 기간 동안 생각 없이 살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조언이라고 해준 거예요. 조언이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가면은 하며라고 하면 하고, 쉬라고 하면 쉬고, 뭐 하라고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 하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건이 통신보약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수요일을 퇴소하거든요. 전화가 아침에 운행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할만하냐 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기는요, 그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GOP라는 게 이게 철제 그 휴전선 그 이제 맞은 그 휴전선 가까이서 이제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 이제 앞에 보고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적군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북한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제 그걸 이제 철두철미하게 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군대 가기 전에는요 자기 GOP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집에 나와야 맨날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니까 자기는 GOP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GOP 들어가면요 한 달에 5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이니까 여러분들 한 60, 70만 원 더 받아요. 예? 6개월 들어가니까 뭐 한 4, 50만 원 더 받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GOP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화 왔어요. 야, GOP 면접 안 받냐? GOP 안 가요. GOP 안 가요. 왜? 생각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던 녀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훈련소 이제 마지막인데 느낌이 어떠냐? 아니에요.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편할지 안 편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나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뭐가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니까. 아직도 더 속으로 아직도 더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요?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그 녀석 말 맞다나. 에?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돼요. 에? 무조건 하라고 하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만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등불의 불은 꺼질 때도 있다? 아니면 항상 켜져야 된다? 자,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 위에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대. 그 다음 구절 볼까요? 21절 말씀에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 불은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요? 아니면 성막이 설치되고 철거할 때까지만 켜져 있어요? 저녁부터 아침만 켜져 있어요? 아니면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요? 예? 24시간 내내 켜져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또 뭐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대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가 맞아요? 24시간 켜져 있는 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성막을 설치를 했어. 그때는 당연히 켜져 있어야겠죠? 철거를 했어. 그럼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돼요? 24시간 켜져 있어야 된다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켜야 돼요? 꺼야 돼요? 켜야 돼요? 꺼야 돼요? 자신이 없어지죠 갑자기? 지난주에 우리 재단의 불도 그랬죠. 재단의 불도 하나님이 처음에 여러분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이 첫 번째 제사 드릴 때 불이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재단 불은
제사 드릴 땐 괜찮아. 옮겨갈 땐 이 제단불을 켜놔야 돼, 꺼놔야 돼? 헷갈리기 시작하죠. 예? 꺼줘야 돼, 켜줘야 돼요. 왜 그래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꺼져야 되는지 켜져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 20절 말씀에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면 24시간 동안 켜져 있어야 돼. 근데 저녁부터 아침은 성막이 설치되어지고 다음날 철거되어지는 그날까 그 시간까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은 꺼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20절 말씀처럼 뭐예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든 바람 불어서 끄지지 않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24시간 내내 24시간이 아니죠.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네? 몇 년? 아니에요. 영원히 지킬 규례인 거예요. 43년 광야 시대 광야 도착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부터 성전에 불이 꺼질 그 순간까지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소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뭐 여러분들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집안에 불씨를 꺼뜨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으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형편 하나도 몰라. 우리의 환경 하나도 몰라.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대.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몫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건축하라고? 건축하면 돼.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주님은 명령만 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반응하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만 반응하면서 해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등불을 켜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것을 애지중지 여러분 바람 불어도 이게 움직여도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24시간 동안 등불을 켜는 몫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켜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명령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매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그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을 우리는 생각할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해? 그러면 하시면 돼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 그럼 꺼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가면은 욥기 21장 17절 18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하게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졌다. 바람 앞에 여러분들 등불이 켜 있어요? 꺼져요? 꺼질 수밖에 없죠. 그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얘기해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에 자기의 아비나 어민을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등불이라는 게 등불이 꺼진다는 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이 불로써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뭐 하셔야 돼요? 순수한 기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것을 짓이겨서 그것을 태우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주님 앞에 환하게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죠? 명령하신 대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많아지니 이 등불을 24시간 동안 켜야 되는 건지 옮길 때는 꺼놓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켜야 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단의 불도 제사 드릴 때는 켜야 되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옮겨갈 때는 꺼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매 순간순간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이 생각 저 생각할 거 없이 그 말씀에만 집중하며 순종하며 나가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많아지니 늦어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니 더뎌지고 내 생각이 많아지니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신 말씀 주신 대로 하신 말씀 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